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는 언제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언제 드신가요? 고맙다라는 마음이 언제 드시죠?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는데 평소에 안 하던 뭐 선물을 사온다든지 꽃을 사온다든지 할 때 감사하죠. 고맙기도 하고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일, 모든 감사할 일들에 감사를 표하고 사십니까?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감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친구들, 그때는 당연하듯이 받았던 것들인데 돌이켜보면 너무도 소중한 일이었고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소홀한 사람이 누구죠? 부부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그것을 하고 항상 그것을 챙겨주니까 너무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다라는 말보다 그냥 먹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 주어도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사람에게도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너무도 당연한 그 일이 너무도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내다버리고 학대하고 하는 뉴스에 많은 부모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이라도 키워내 주신 것, 감당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의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감사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26번 반복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 대한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섭리와 놀라운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도 땅도 태양도 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움직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태양이 지구와 조금만 더 가까워도 우리는 타 죽었고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적의 거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생명이 소생케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률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우연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믿으면서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과학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햇빛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죠? 저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저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식물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죠? 저 먹이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이게 저만의 고백일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도 다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내게 무엇인가 주어져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것으로 시작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심에 우리의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의 사건과 또 무엇이죠?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나면요, 너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추상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감사함이 사라져버리죠.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도 그렇죠. 아이가 막 편지를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저를 낳아주시고 뭐 구구절절히 이렇게 써서 딱 편지를 주면 감동의 물결이 딱 있는데 저기 뒤에서 쨍그랑 소리 나면 어떻죠? 와르르 그 감동이 무너지잖아요. 분명히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데 조그만 사건으로 인해서도 우리의 그 감격이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만 우리의 감사가 거기에만 있으면 조금의 연약함에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돌아볼 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적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들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그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누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세워져 있는 다니엘 기도에 세우시는 그 사람들의 고백들도 너무도 귀하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고백, 믿음의 고백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할까, 그리고 하나님께 향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분보다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텐데 라는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뒤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떤 대학에 갈까 고민하고 그 대학에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대학에 자신의 인생을 평가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거기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대학이 아니라 대학이 나로 인해서 이름이 빛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향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한 가지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돌아보면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계심으로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더 풍성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년의 세월 이만섭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이 이렇게 세워진 것,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하나님을 우리는 더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대적에게서 건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자기에게 속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하면 절망적이고 좌절적이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인생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너무도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25절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먹이십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뿐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비천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신분이 낮고 천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요즘에 신분이 있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이지 않는 신분이 있지 않나요? 돈이 없는 것, 권력이 없는 것, 힘이 없는 것, 그것들이 다 신분이 돼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을 비천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천한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 기억해 주셨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 아픔을 알고 있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러면서 엄청 울고 있는데, 그래, 너의 아픔을 내가 기억할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부모가 있나요? 어떻게 하죠? 아이의 아픔을 보는 순간 달려가죠. 아이의 아픔을 보는 순간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픔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아이가 아프니까요. 첫째, 둘째는 이제 좀 익숙해져서 잘 모르겠는데, 첫째 아이가 아플 때 막 열이 날 때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밤새도록 끌어안고 날 시간대마다 1시간 30분마다 잠도 못 자면서 열을 재가면서 열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정확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비천함이요, 우리의 연약함이 절망으로, 비천함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함 가운데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그곳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강사를 기억하십니까? 김인강 교수님이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없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유머, 보통 이렇게 간증하시면 유머도 좀 섞어 가시면서 하시는데, 그냥 A4지에 글을 적어 오셔서 그대로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삶을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풀어놓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을 자제하고, 자신의 감정도 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분의 인생은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삶의 비정함과 차별을 경험하셨다고,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했다고, 학교에 제발 입학시켜달라고 하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자신의 발을 주머니에 놓고 아이야 아프지, 아이야 춥지 라는 그 말이 자신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정함과 차별함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마지막 부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가진 것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는지, 자신의 장애, 자신의 가난, 그리고 못 배우고 가난한 부모,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담담하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담담한 고백 가운데 아픔도 느껴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이렇게 고백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강 교수님은 감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는 감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한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수 애양원의 목사님이시죠. 오늘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보시면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공산당에게 둘이, 장남과 차남이, 그것도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 1948년에 죽게 됩니다. 48년 10월 27일 애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답사 형식으로 9가지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하셨을까요? 쉽지 않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아들의 죽음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을지가 눈에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아들의 장례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목사님의 감사가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원망하고 절망의 조건이었습니다. 장남, 차남, 그 두 아들은 너무도 귀한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목사님에게 원망과 절망은 감사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자신의 아들을 삼을 만큼. 오늘 저녁에 간증하시는 분이 그 원수 양아들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목이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할 때 손양원 목사님처럼, 김인강 교수님처럼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의 이유가 무엇이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읽으면서 한 모습이 그려졌어요. 어떤 모습이 그려졌냐면, 여러분 CCC라고 잘 아시죠? 뭐 간사도 하시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김준건 목사님이 CCC 뭐 집회를 하시면 하셨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백문일답이라고 아십니까?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질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는 만큼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청년처럼.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을 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100가지는 다 못하겠네요. 근데 이 100가지 질문에 단 한 가지 대답만 하는데도요, 청년들의 대답은, 그리고 우리 CCC 학생들의 대답은요, 우렁차고 그 대답에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근데 그 질문을 하시는 김준곤 목사님의 목소리는요, 할아버지가 다 되셔서 영상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질문하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백문일답처럼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하라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읽지 않으셔도 다 한 2절 넘어가시면 동일한 대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수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의 감사가 항상 이 신앙의 고백처럼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우리의 감사가 이 땅을 흔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한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터져나오게, 감사함으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1절 4절 부르시고 우리 이만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창조와 구원과 인도와 동행하심에 감사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